찬송가 492장 부르심으로 9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저완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따라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공동기도 아침의 기도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71편이죠. 오늘의 낭독자 이상현 장로님. 시편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리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역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애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명절 아침인데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간밤에 정봉예 권사님이 소천하셔서 아마 국제병원에 지금 모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연락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71편의 말씀인데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여호와께 피한다고 주께 피한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런 말씀이죠. 즉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그저 평온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죠. 지금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표제어가 없는 이 시편은 어떤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 34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표제어가 없죠. 표제어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건 다윗을 통해서 주어진 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피하게 되어지는 피난처가 필요한 이 시인의 형편은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그 다윗의 이야기를 연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형편 속에서 쓰여져 있는 말씀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표제어가 없는 것은 70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어진 시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지금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을 연상해 본다면 왕의 아들로부터 구테타를 만나서 쫓겨났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품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들어서 나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수치를 당하고 있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3절 시작.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은 숨을 바위가 되어 주소서. 하나님의 바위인 것을 고백합니다. 제자학교를 문답할 상담을 입학할 때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은 내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숨을 바위가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시편 18편에 그 다윗의 시 가운데 여러 번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구원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바로 이 시편 70편 71편이 표제어가 없지만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윗이 사용하던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봐서 표제어가 누구라고는 지적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다윗이 쓴 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피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 바위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위보다 더 강한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삶을 고백합니다. 5절부터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신뢰한이시다. 어릴 때부터.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여.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으니, 어릴 때부터는 물론이고 유년 시절에도 자라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시절부터를 이야기하고 있을 거예요. 양을 치던 시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때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사울 왕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목동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은즉 저 골리앗 앞에서도 블레셋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은 지금 아들에게 구테타를 만나고,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기 가족들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 그 아들을 쫓아가는 신하들도 자기를 따라주지 않고, 우리 자기는 가족들에게도 왕따가 되어지고 신하들에게도 왕따가 되어진 그런 정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다윗이 된 것이에요. 어찌 살았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람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님이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부터 보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와주소서. 아마도 이 시인은 다윗이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정복력 원사님이 96세쯤 되셨을까? 그때쯤 쓴 것이 아니라 아마도 고대인들에게는 회갑만 돼도, 왜 회갑이에요? 회갑만 돼도 벌써 뒷짐지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편은 다윗은 아마도 70, 80 그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 중년이 넘어선 50 이상이 되어진 아마 그때 쓰여진 시가 오늘 이 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아주 늙어버릴 때가 아니라 지금 그래도 중장년, 중장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여 그때도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상황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상황은 매우 힘들었어요. 어찌가면 자기를 수치를 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도 저를 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저들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도 저를 버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지나온 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목동의 시절에도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젊은 시절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저 제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제 힘으로 되는 것보다 힘으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철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생활 속에는 그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더 간절해진 모습이 여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네요. 시인은 계속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아멘.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송하리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기뻐하시는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시인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시인의 찬미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갈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아멘.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내가 백발이 되어서 내 힘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일들을 다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떤 고백,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어떻게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평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믿음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 후대에도 전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때 이 말씀이 참 귀하게 들려지네요.
이 다윗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이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큰 구원을 행하셨사오니, 사람들에게 보면 그것이 뒤죽박죽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그림을 그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인도해 주셔서 형들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큰 구원의 그림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보내주셔서 어려움을 당할 당신들을 구원하도록, 우리 집안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여기 다윗을 통해 다시 고백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사오니. 지금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수치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인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사실을 후대에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오니. 시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 시작. 내가 종일 주를, 다시 미안합니다. 시작.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를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며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던 시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고 고백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섬겨가던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오늘 찾아볼 수 있었죠. 나이가 들어서 좋은 점이 어디에 있을까? 나이가 들면은 대접받던 시대는 우리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오래 교제하며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오늘 다윗의, 오늘 시인의 모습 속에는 그렇게 발견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평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어제 성묘를 하면서 가졌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평생 살고서 평생 남겨주는 자녀들이 자기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을까? 흩어져 살던 이들이 다 명절이라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집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고 남겨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남겨준 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집안을 만들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유산이로구나. 아멘입니까?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점점 더 그래. 이젠 선산이 없잖아요. 선산이 없어지잖아요. 다 이제 내대로 끝난다 생각하고 자꾸 묘루들을 정리하시더라고 보니까. 자녀들을 믿을 수 없는 거지. 그게 문화가 되어졌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묘는 없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집안을 만드는 거. 그렇죠? 아멘이죠? 어제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다윗이 명절날 딱 주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명절 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과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와 동행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나이 들어감의 은혜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날 아침인데 다윗의 귀한 시,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더 깊은 교제가 다윗에게 있었음을 이 말씀 속에 발견합니다. 지금 당신은 수치 속에 있고 당신은 어려움 속에 있고 부끄러움 속에 있고 고난 속에 있지만 내가 이 고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자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다윗의 모습, 시인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 나의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어서 후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언하는 일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떠난달지라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산이요 남겨놓을 만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만나고 오래간만에 만나고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은총 안에 사는 복된 하루 이날 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식구들 주님 찾아가 만나 주시고 신혼신을 강건하게 하시며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열들이 통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시고 거룩한